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바로 고난주간이 되겠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특별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 이게 종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거든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의,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외쳤던 찬양이 뭐냐? 호산나거든요. 그리고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 읽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6월절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아가서를 읽어요. 아가서 같은 경우는 남녀 간의 사랑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지를 표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기가 되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요.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되면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이 불임절에 유래가 나온 책이 바로 에스더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 절기가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절기가 되면 특별히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게 잘 정해져 있지 않아요. 좀 정해놓고 절기가 되면 그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연결이 돼서도 특별히 읽는 성경이 다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고난주간 묵상집 해가지고 성경 본문 여기저기 조금씩 이렇게 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것을 바꿨으면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는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모든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복음서거든요. 근데 복음서 4권을 한 주 만에 읽기는 또 너무 또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복음을 잘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복음서를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를 읽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복음, 주님의 참된 사랑, 예수님의 헌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놓으셨거든요. 주님께서 그 몸을 기꺼이 내어놓으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피로 문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칠을 해놨거든요. 이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때가 바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거든요.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 6월절,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집은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시기가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집트에서는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이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꺼이 헌신하기 위해서 출발하신 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종려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게 종려주일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조용히 올라가셨고 종려주일에는 공개적으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알게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알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와 연관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남북으로 나눠졌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 떠나 있다가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같은 전철을 밟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벽도 파괴되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갈 때 율법서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율법서를 읽어봤더니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망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당이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알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물론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보통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근데 아무튼 성인이 되었다 하면 에스겔서까지 포함해서 모든 구약 성경을 공부를 했고 어린 아이다라고 하면 중요한 성경들은 다 공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예언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이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올라오신 예수님 보고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들이 알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아마 감람산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 몇 가지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해서 타고 예루살렘 입성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계셨던 장소, 그리고 승천하신 장소, 그리고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장소가 바로 거기예요.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무덤이 가장 많고 매장지 가격이 제일 비싼 데가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무덤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 그곳에 도착해서 맞은편 마을로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셔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매어 있는데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에 왜 가져가냐? 라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딱 지정해서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나귀의 새끼죠.
어미 나귀하고 새끼가 같이 메어 있는데 같이 끌고 왔어요. 근데 정작 타신 것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비하시는 주님이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지정한 나귀 새끼를 끌고 계셨거든요.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메어 있을 거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항상 예비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 창세기 22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게 될 때 장작은 이삭이 등에 메고 불은 손에 들고 이렇게 가는데 이삭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다 예비하신단다. 이렇게 해서 가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리고 이삭을 묶어서 올린 다음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셨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만 살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이미 수풀에 두셨어요.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삭 대신 뿔이 걸려있는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바치게 돼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사건을 볼 때 그냥 그저 지나가지 말고요. 하나씩 의미를 되살펴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하시거든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 앞에 무엇이 필요한지 예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비하세요. 나귀 새끼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예언을 많은 사람들이 미리 예자로 생각하거든요. 미리 볼 예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예자는 예비할 예자 내지는 예금할 예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고 그 세운 계획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가 그것을 담아놓은 것을 외치는 게 예언인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것이 보이더라. 물론 그런 예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대체적으로 거의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에 대해서도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는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환영한 무리들은 적어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올라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도 베들레헴 탄생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상황 자체는 베들레헴 탄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임신하고 있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훨씬 멀어진 갈릴리 북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딱 등극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호적해라. 황제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시기가 가까우고 있지만 갈릴리 북부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죠. 낙이 타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진행 중인 것, 앞으로 행할 것에 대해서까지 다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환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아요. 이거는 왕을 환영할 때 펼치는 일이거든요. 길에다 도로 포장하듯이 겉옷을 쫙 깔아요. 종려나무 가지도 꺾어서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예언을 자기들이 목도한 거죠. 눈앞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후손 맞죠? 예수님은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호산나. 그러니까 이 스가랴 9장 9절에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그들의 권력을 끊고 하고 해방시키고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식민지 상황이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AD 63년부터 로마가 정복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식민지 백성의 서름, 우리도 식민지가 돼봤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다 빼앗겨요. 다 빼앗기죠. 수탈이라고 하죠. 강제적으로 뺏기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온 메시아여, 왕이여,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가신 예수님이신데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환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이 타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건데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는 해방이 되나 보다. 지들이 생각했던 대로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환영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배반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재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방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에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들의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확신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로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로 생각한다는 거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환영하는 무리들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선지자로 환영을 했을 뿐입니다. 메시아로 환영하지 않았죠. 성경을 알고 있어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잘 공부하셔야 돼요. 본문의 내용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지자라는 확신이 딱 굳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하나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모양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망가져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잘못 적용하고 해석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이 딱 일주일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일주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딱 일주일 걸렸거든요. 첫째 날에서 6일째 되는 날까지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딱 쉬셨잖아요. 일주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간 일주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일주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이 일주일은 인류의 역사를 다시 바꾸어버린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이 일주일은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날인 겁니다. 그저 쓱 지나가 버리는 날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인생을 바꿔버린 일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이 일주일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말씀, 이 역사.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너무 죄가 많으니까 홍수로 심판하시기도 했고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 많은 인생들이 너무 오랫동안 사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냥 생명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생명이 이 땅에서는 짧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이미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언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때를 기다리셔서 십자가 사건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되는 거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를 읽는 거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그 금식 그것을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종려주일,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 바로 이 날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의 귀한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고 부활주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